악단이 2주간 합숙을 하면서 나만의 복음성가와 찬양곡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진짜로 보이기 위해서 보이부는 통성기도도 연습시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지급합니다. 비록 보이부의 감시하에서지만 그 악단의 구성원 중에 많은 이들이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처음으로 성경을 지급받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걸 또 티내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좋아하면서 그 막 감시하에서 찬양을 또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나는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찬양을 하면 보이부가 막 야단을 쳐요.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찬양하라고 막 그 소자가 그럽니다. 박규순 소자가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북한의 지하교인이 느끼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문화 비유는 모든 종에게 한 문화씩 균등 지급을 합니다. 또 귀인의 다스림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여기 문화 비유에서만 등장합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삭개오의 집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이란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회개 내용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로마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이 썩어빠진 정치도 다 심판받겠구나. 그렇게 흥분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죠.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 장사하라고 명합니다. 한 문화는 100일치 품삯으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달란트는 억대 단위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고 돌아온 다음에 주인은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죠.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문화를 쌓은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그 문화마저 빼앗기는 벌이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에 있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서 주전 4년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스는 유대의 분봉왕을 허락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납니다. 헤롯 가문은 에돔 가문의 출신인데다가 아켈라우스는 너무너무 폭력적인 사람이어서 수천 명의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성이 너무 잦아해서 유대인들은 50명의 사절단을 미리 로마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아켈라우스가 문제가 많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아켈라우스는 왕위를 받고 오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50명을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아는 생생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은 명확하죠. 13절 말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요즘 현금이 녹는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너무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환율도 뛰고 있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두면 실질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이 돈을 그냥 묻혀두지 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팔지, 어떻게 남길지,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지 이것은 종의 전적인 선택에 맡겼고 또 종의 자유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종이 어떻게 경영했는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대적하는 무리들,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온 것을 원치 않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방해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장사는 쉽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수익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겠죠. 그런데 끝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종에게 나를 믿고 주인이 문화를 맡기셨구나. 큰 기회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였을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큰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이제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인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까?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돈을 맡겼던 종 10명을 불러 그들이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알아보았다. 돌아온 주인은 수익 결과를 본 게 아니라 운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용의 과정을 본 거죠. 주인은 그 과정을 보고서 칭찬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칭찬의 초점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구나에 있는 게 아니라 종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충성스러움이 있는 거죠. 고을은 원어로 폴리스, 영어 성경으로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잘 관리해서 10배를 남기고 한 1억 정도 남긴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억을 남겼다고 한 도시를 맡길 수 있나요? 종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5도시가 주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가치를 지닌 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작은 순종의 땀방울을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 비유의 초점은 셋째 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수건에 싸둔 한 문화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두지 않은 것이라면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맡기지 않았던 돈을 취한다는 거죠. 문화를 지금 수건에 싸서 보관했거든요. 금고에 넣어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이 맡긴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종은 주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엄하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종이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철면피 같은 사람이었어요. 셋째 종의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인이라면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또 상처가 있었겠죠.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오해하였는가?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만 시키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나무라고 벌하시는 하나님, 따지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경험한 이 경험치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두려운 것은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무서운 주인입니까? 아니면 신뢰하는 아버지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판결받는다면 그건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맡은 문화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불만만 많을 때 그 문화는 빼앗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한 문화만 잘 경영해도 10도시를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십니다. 요즘 대기업 총수들 자녀들도 학교를 졸업하면 20대부터 아버지 회사에 그 신입사원 맨 밑바닥부터 입사해서 그 경영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문화의 경영을 시키시는 겁니다. 밑바닥부터 하게 하시는 거죠. 만일 셋째 종이 열심히 그 문화를 경영하고 투자를 하고 장사를 했는데 돈을 잃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주인이 물어내라 그러실까요?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과정을 살펴보고 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정말 수고했구나. 이렇게 종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을을 맡겼을 겁니다. 주인은 이 종이 실패한 것에 대해 진노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노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몇 년 동안 해외 근로를 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의 마음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애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빠 없는 동안 너희 고생 많았지? 안쓰러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애들에게 쓸 돈을 막 큰 돈을 주면서 격려해 주실 거예요.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곳이에요. 성도의 신실한 삶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문화를 장사에 남기는 성도에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상과 함께 위로와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은 돈을 수건에 싸두고 무엇을 한 걸까요? 주인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핑계거리가 없지는 않았어요.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는 이 방해 세력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굳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나? 아니야. 주인이 안 올 수도 있어. 차라리 그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이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될 때 한 가지 질문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문화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수건에 싸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문화를 경영하게 됩니다. 폴 트루니에는 안정만 추구하며 더 이상의 성장과 성숙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는 좋은 겁니다. 목장이 바뀌고 교회 맡은 일이 바뀌고 하던 사업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직무가 바뀌고 그 중에 원치 않은 변화도 있겠지만 어찌했든 변화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깨어서 있게 하죠.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받은 그 무엇, 장사해서 남겨야 할 그 무엇입니다. 먼저 차별 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해마다 스케줄 다이어리를 헌물해 주시는 홍성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섬겼던 교회 성도님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8, 9년밖에 안 되는 분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이 그 교회 앞에 있는 출판사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을 식당을 가다가 오고 가실 때 보다가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그렇게 등록한 후에 새가족부에서 5주간 성경 공부를 하셨고, 수료 후에도 나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며 새가족부에 눌러 앉으시고 새가족을 섬기는 부반장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동해로 온 지 몇 년쯤 지났을 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많다면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어 온누리교회 제자훈련 학교도 수료했고 신학교도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해마다 소식을 알려오셨는데 전화 받을 때마다 그분의 신앙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명동이 얼마나 핫한지 아시죠? 다 외국인이에요. 거기에서 전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명동에 2평 되는 아주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선교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판 일을 하던 그 은사를 활용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전도지를 번역해서 외국인에게 나누어 주려는 그 계획을 말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플레이를 누르면 영상이 뜨거든요. 지난 12월 성탄절 이브 때 지인들과 산타 복장을 하고 전도지 1000개를 성탄 선물과 나누어 줬는데 너무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플레이가 안 되면 괜찮습니다. 네. 사실 명동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그런데 이분은 기꺼이 그것을 허비하셨습니다. 문화는 쓰고 활용하면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늦게 만났지만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해마다 깊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문화를 많이 남기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비유에서 핵심은 장사하라는 말입니다. 장사하라. 지난주 목장별로 사랑의 나눔 발표하시는 발표를 들으면서 문화를 대하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장별로 지급된 일정한 돈을 받고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잘 베풀 수 있을까?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의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종이 되고 맙니다. 폴 틸리는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위험도 실패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슈웨이 선수가 아주 유명하죠.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 50홈런, 50도루 대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수를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쓰레기 줍는 짤로 알게 됐습니다. 경기 마치고 그라운드를 나오면서 오타니 슈웨이는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작은 과정의 하나로 나는 행운을 줍는다, 그런 마음으로 휴지를 주워 왔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은 많이 이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선수도, 이미 성공을 다 한 선수도 이렇게 작은 행동까지 자기 꿈을 경영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나. 이런 반성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문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경영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기업을 이을 후계자가 되려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쓰레기라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본문 19장 위쪽 부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자마자 문화를 바로 남긴 사람입니다. 바로 장사를 했죠. 어떻게 장사했나요? 회개했죠. 재산의 절반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고 토색한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즉시 경영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경영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미루었다면 올해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사하다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과정의 고생을 알아주시는 인자한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장사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며 복음의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엇이라도 시도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애쓰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네가 많이 애썼구나. 많이 남겼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장사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연말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모두가 서로 저요, 저 발표할게요. 저 사랑의 나눔, 저 복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손을 드는 그런 광경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감사하며 부지런히 복음의 이윤을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 한 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이든지 작은 시도라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